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는 또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정말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 동안을 보내시면서 이 소소한 기쁨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기쁨 가운데 하나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도 우리의 기쁨이고요. 또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예기치 못한 선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면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옷장에 있었던 바지 하나를 안 입던 바지인데 입고 싶어서 꺼내서 입었습니다. 입으면서 그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요, 그 안에 20불짜리 두 개가 있는 거예요. 40불밖에 되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저희한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있던 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몇 초 동안 40불 때문에 기뻤다가 그 기쁨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기쁨을, 소소한 기쁨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는 이 기쁨은 짧게는 몇 분만 유효기간이 있고요, 어떨 때는 몇 년이 가는 그런 기쁨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지는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몇 년이든지 몇 분이든지 몇 초든지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쁨이 유효기간이 있지만 유효기간이 없는 기쁨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어떤 기쁨이 유효기간이 없는 기쁨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이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언제나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는 몇 초짜리가 아니에요. 1년, 2년짜리, 10년짜리가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기쁨, 유효기간이 없는 기쁨이라는 게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예, 존재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구원, 이 구원이 주는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떠한 기쁨과도 맞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기쁨을 모두를 모아도 이 기쁨보다, 구원의 기쁨보다 크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어떤 것보다 결코 작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여러분 아세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지내고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데, 때로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흘렸던 그 눈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큰데 때로는 세상이 이 기쁨을 빼앗아 갈 때도 있고 사단 마귀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 큰 기쁨을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기쁨, 가장 큰 기쁨,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태양을 도는 공전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돌고 있는 자전도 합니다. 스스로 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지금도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전, 지구가 돌고 있는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이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배웠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지구가 자전을 하고 돌고 있는데 그 속도가요 1600km로 돕니다. 시속. 여러분, 1600km면 마일로 1000마일이에요. 지금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는데 1000마일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큽니다. 이 단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너무 커서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 차가 30마일, 40마일로 달리면요,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지구는요, 1000마일로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커서 작은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도 너무 큰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이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이 기쁨을 빼앗겨 버렸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빼앗긴 구원의 기쁨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 70년, 80년, 100년 삽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비하면 점과 같은 이 인생, 우리가 영생이 너무 커서 그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큰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서 이 구원이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겁이 나서 무서워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끝까지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구원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공부 잘하셔서 1등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뭐 없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1등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1등을 지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을 지키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상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처럼, 1등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감격, 우리의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답게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날마다 지키고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 가운데 제1순위는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그릇이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바로 있고요, 하나는 엎어져 있습니다. 엎어져 있는 그릇에는 아무리 담아도 그것이 담겨지지 않아요. 행복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요, 그 행복이 담겨지지 않는 그릇은 원망입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요.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고 늘 수용하고 늘 순종하는 삶들을 살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만 동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감사와 기쁨은 동시에 함께 갑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목회자 칼럼을 짧은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와 믿음은 항상 정비례해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가 약해집니다. 감사가 약해졌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기뻐요.
모든 일에 감사를 해보십시오. 모든 일이 기쁘죠.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죠? 기쁨과 감사와 믿음은 항상 연관되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과 시비는 믿음도 약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약해지도록 기쁨을 앗아가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언어로 쏟아내죠.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우리의 입술로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 쏟아내는 그 순간요, 모든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시비를 걸며 시시비비를 가리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시비는 기쁨을 앗아가는 제1순위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입술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승리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언어는 늘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탓하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칭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불순종의 언어가 아니라 순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아멘입니다. 늘 예스입니다. 이런 순종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에서는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는 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구원받은 자답게 언어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 언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되면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언어는 습관입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도 습관이고요,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도 습관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늘 원망하고요, 감사하는 자는 늘 감사합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 옳고 그름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늘 그렇고요, 늘 순종하며 예스하고 판단과 정죄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언어는 우리들이 가지는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라는 단어를 하기까지는 2만 번이나 엄마라는 단어를 실패도 하고 자꾸 반복해서 자기의 입술에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 말이래요. 우리의 언어는 지금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는 과연 믿는 자로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긍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찬양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정말 쉽지 않는 권면이에요. 왜냐하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 모든 일, 이런 단어는 늘 우리들에게 부담이 주죠? 항상, 언제나, 쉬지 않고, 범사에, 이런 단어는 늘 우리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14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따라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짐을 주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쉽지는 않지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비와 원망이 그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시비를 거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만족할 수 없는 욕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가 채워질 때, 만족이 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으면 하루 우리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누구 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만족할 수 없는 이 욕구가 언제 채워질까요? 우리가 사는 이 평생 동안은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좀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래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 구원의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기쁨을 조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욕구가 조금 채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요, 어떨 때는 길 가다가도 희죽희죽 우습게 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없어서, 기쁨을 빼앗겨서 여러분 날마다 부족한 상태로 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유효한 기간을 가진 그 기쁨만을 쫓다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이 구원의 기쁨이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예수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확신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도 언제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유효기간이 없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17절 18절 말씀 속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의 기쁨도 너희들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내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이 기쁨을 늘 함께 기뻐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과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공통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구원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쁨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도 메마르지 않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당신들도, 옥 밖에 있는 너희들도 나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공동체에서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이 함께 할 수 있고 공동점이 무엇인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다름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때문에 늘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옳고 너가 틀리고 라는 시비가 붙기 시작하면요, 우리 공동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구원의 기쁨까지 다 빼앗겨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틀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미국 교육이 정말 우수하거든요. 미국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우리 한국 교육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우수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교육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독서에 두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독서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독서도 미국 교회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이지만 저는 다른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교육은 어릴 때부터 팀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맡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여러분, 팀을 이루어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어요. 정말 똑똑한 친구도 그 팀 안에 있을 거고, 좀 처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팀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합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협동합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을 때는 못난 아이, 잘난 아이 모두가 다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팀워크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공통점을 가지고서 팀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미국을 이끄는 힘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신앙 공동체에도 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었거든요. 올리브 장로교회라는 한 팀입니다. 우리의 팀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그 팀 프로젝트는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팀워크를 가지고서 조화를 이루고서 협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쁨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공통점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팀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끌어주고 이끌어서 마지막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가장 큰 기쁨인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팀 프로젝트로 주어졌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팀워크입니다. 이 팀워크를 가지고서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낙오자 없이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 올리브교회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불현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이미 받은 영생, 이미 받은 이 구원 날마다 이루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